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을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기사인데 내용은 주는 교훈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신 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질문을 만들어서 여쭤보면 대단한 답인 줄 알고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우리가 늘 쓰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는 게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성육신 그러죠. 성육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여기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찾으시는, 그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라고 그래요? 잃은 양, 그 다음에 또 돈 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까? 돈. 여러분, 여기 이 드라크마는 이 데나리온과 같은 말입니다. 데나리온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자, 15장 다 펴십시오.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이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이 세 개의 비유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 나타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먹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따로 고상하게 어디 가서 혼자 경건하게 사시고 그게 아니었어요. 민중 가운데서 뭐예요?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누구하고 섞여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인들하고 섞여야 돼요. 그러면 함께 섞여 있으면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지극히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목적이고 또 내려오신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죄인들과 섞이는 거고, 함께 섞이다 보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무엇도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 다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누가 여기 보니까 거의 두 무리가 나와. 그죠? 바리새인들과 누구야 여기?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대조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두는 그냥 섞여서 함께 말하자면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무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구별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하는 예수를 뭐예요? 원망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뭐요? 알아들을 사람 뭐하고? 알아듣고 교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 어떤 말씀이신가? 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도,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그렇죠. 우리에 있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찾도록 찾아는 예수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간절한 모습이잖아요. 찾도록 찾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찾도록 찾아. 이게 죄인과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그걸 이해 못하고 원망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것도 이해 못해 하고 소리 지르지 않으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이 몇 마리 있어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0마리 양 가운데 몇 마리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100대 1이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쯤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즉 99마리 우리에 있는데 그 99마리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고, 그 다음에 그 양들과 함께 섞이고 그 양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계속됩니다. 5절입니다. 또 찾은 즉, 그렇죠? 찾아 나가서 찾은 즉 그 결과를 보고 즐거워 어디에 맵니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 하자? 이거 잔치 베푸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그렇죠? 한 마리 정도,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찾도록 찾아, 끝까지 찾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뭐 해요? 어깨에다 뭐 하고요? 메고.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혼자 그 기쁨을 갖기에는 너무 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 부르면 뭐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서 뭐예요?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뭐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너희들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 나는, 그 나가 누구예요?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먹고 교훈하고 잃어버린 뭐 찾아 나서고 함께 식사하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이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조금 배웠다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조금 뭔가 있다고, 또 자기들이 조금 더 경건한 생활을 산다고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죄인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를 뭐예요?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 하면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뭐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어떤 범죄를 하지 아니한 99명이 예를 들어 하늘에 있다 그럽시다. 의인이. 그 의인보다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뭐합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요? 하늘에서 더 기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한 의인 99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찬치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한 번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말썽 안 피우고 안식일 잘 지키는 한 100명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한 사람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교회만 오면 자꾸 밥 먹고 화나 내려고 그랬었고 그런 사람 있다고 그럽시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이제 싸우고 예를 들면 나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속이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의 마음은 뭐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가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만. 회개하면 뭐예요?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잔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여자가, 그렇죠, 어느 여자가 옆 드라마크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동전입니다. 동전 쉽게 우리가 동전이라고 해요. 동전 10개가 있어요. 드라마, 10 드라마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방에서,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집에는 살림이 많잖아요. 농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만약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부 뒤져야 돼요. 샅샅이 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동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찾을 의무가 없겠죠. 찾을 필요도 없겠죠.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값이 얼마나,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그 상태 어떻게 해요? 그걸 찾는 겁니다. 찾는 거. 힘써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는데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 드라마크 가운데 한 드라마크가 없어져 버렸어요. 방을 샅샅이 다 뒤져야 되는 겁니다. 그 샅샅이 뒤지는, 그 다음에 그래서 찾는 그 여주인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동전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동전 스스로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양도 길을 잘 못 찾아. 그렇죠? 근데 동전은 뭐야? 찾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뭐 10년, 20년 지나면 그 동전은 그냥 어떻게 해요? 아마 녹슬고 어떻게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을 다 쓸면서 찾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 노력하다 보면 지치면 그냥 아이고, 우리는 누구한테 밀어버려요? 저를 포함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떨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의미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냐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알아. 이런 것은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저도 늘 자문해 봅니다. 교회에 실망한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건 참 부끄러워져요. 아마 제 직업이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든 우리 스스로가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체면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서 전화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전화를 좀 안 받아줬으면 쓰겠다는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요? 막상 전화를 받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지거든. 그런데 안 받아줬으면 쓰겠다는 말, 내가 전화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리는 것은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화 한 번도 안 했네 소리는 안 듣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마음이 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그겁니다, 여러분.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하고 섞인다고 그랬을까요? 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나 이런 사람을 만났거든. 그 당시에 세리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뭐예요? 독이야, 독.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단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뒤로 넘어 벌써 9절째.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여러분 이 동전 하나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의 그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재능도 없다 그럽시다. 또 뭐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라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들 관심에서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뭐예요?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뭐 동전 하나 가치로 하면 어떻게 동전 하나 찾아서 뭐 합니까? 잔치할 때 들어간 돈이 더 많겠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사신 일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 신앙은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4장에 계산해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망대를 세울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앉아서 계산해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망대를 다 세울 수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내 군사가 10,000명이, 임금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000명인데 상대는 뭐예요? 20,00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뭐 해야 돼요? 계산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계산해 보고 오셨어요? 계산 안 하고 오니까 자꾸 실수를 하지. 계산을 해봐야죠. 계산을 해봐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낫는가? 여러분 11금 내실 때 계산해 보셨어요? 내가 이게 추라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11금 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믿으면 이 명령이니까 이 명령 따라야 되는데 내가 이걸 내므로 해서 내가 손해보는가? 계산해 보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계산을 잘 안 해보셨으니까 잘 안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해 본다는 계산해 보는 거 같은 맥락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무조건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한 후에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그걸 경험으로 느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때에 따라서는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것. 그러나 내가 경험해 본 것. 전혀 다르거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반드시 결론은 꼭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는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둘입니다. 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고 내쫓은 거 아닙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말썽 피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네 분깃 갖고 나가라, 그게 아닙니다. 예. 본인이 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몫을 받아가지고 나갔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먼 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 나라에 갔다. 여러분 멀리 가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먼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뭐예요?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에도 뭐가 끼치지 않아요? 어떤 누가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먼 나라에 가. 근데 어떻게 살아요? 먼 나라에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산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허랑방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계획 세워서 아 이번에는 이것만 쓰고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건 통장에 넣고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데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돈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분수에 그냥 막 넘치게 한꺼번에 쓰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아,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했고 그걸 그대로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흥청망청이라고 그래요. 흥청망청. 우리 그런 말 안 써요? 흥청망청. 이건 낭비를 할 때 그런 말 씁니다.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써버려요. 흥청망청. 여러분 흥청망청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원래 흥청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 이조 역사에서 군자 붙은 왕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이렇게. 태정, 태세문단, 세어문. 광해군도 있고, 연산군도 있고, 그러죠. 연산군 시대 때, 그, 국가기관인데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채옹사라는 게 있습니다. 채옹사. 또는 채청사라 그래가지고, 이, 예쁜 여자들을 말하자면 모으는 그런 거예요. 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기생들. 그래서 그걸 기생이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2조 때죠. 연산군이 채옹사들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뽑으면 그걸 기생이라 쓰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운평이라고 그래서 운평이라고. 조금 말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궐에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궁궐에 이제 뽑혀 궁궐에 있게 되면 그걸 또 운평이라 하자면 뭐라고? 그걸 흥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흥청이에요. 이 맑음을 돋군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이제 정치를 하며 살다가 어지러워진 심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흥청. 그래서 아주 그걸 깨끗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왜 여자를 두고 깨끗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흥청이라고 그랬습니다. 흥청. 그래서 흥청도 왕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 거기다가 천자를 붙였어요. 천자. 그리고 덜 사랑받는 사람 또 땅 지자, 지자를 써서 이렇게 또 구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흥청들이 연산군과 함께 이제 막 잔치를 벌이고 놀 때 어떻게 해요? 이 양반들, 벼슬아치들을 불러다가 그 흥청들을 데리고 올 때는 그 가마를 태워가고 데려오는데 그 양반들이 그 가마를 들게 했어요. 말하자면 기생 가마를 양반들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왕 자신이 없어가지고 기생을 요 위에 태웠어요. 그 다음에 양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어가게 하고 그 위에 기생들 태우고 이런 엄청난 말하자면 아주 방탕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흥청망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변화돼가지고 흥청망청 그랬어요. 음률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흥청망청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답하기 쉽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우리가 노력하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력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로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명령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그 노력은 율법주의가 아니야. 율법주의는 뭐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그 이야기 나면 답답해. 율법주의는 우리 영역이 아닌 구원을 가지고 장난칠 때 쓰는 말이에요. 구원을 가지고 장난칠 때.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못 받. 이런 말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에 충실하면 그런 것이 율법주의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충실하도록 노력하는 건 결코 율법주의자들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것,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는 뭐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내가 충실하려고 하는가.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충실하는 그건 율법주의가 돼. 왜? 그건 구원을 줄 수가 없어, 우리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이런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방주 지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명령입니다. 그 방주를 지으면 노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방주 짓는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방주를 만들까요? 아무렇게나 만들까요? 못을 박는다 그럽시다. 못을 박아. 그럼 못이 잘못 들어가면 뭐해야 돼? 그대로 둬요? 아니죠. 못을 다시 빼가지고 뭐예요? 바르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넣어야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뭘? 규격을 맞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은 어디로 내고 이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왔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내 생각은 문을, 예를 들면 문을 동쪽에다 내라는데 서쪽에다 내버리는, 그것은 내 뭐예요? 내 행위예요. 내 행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쪽으로 문을 내는데 그 문을 규격을 맞춰서 내는데 규격이 잘못됐으면 뭐야?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재고 다시 갈고 다시 자르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것은, 그런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이지. 그렇죠? 순종이지. 그런데 바벨탑은 왜 쐈어요? 홍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뭐 한다고? 이제는 이런 물로, 홍수로 너희들 멸하지 않아 그랬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이요. 그 사람이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니까 뭐예요? 그 약속으로 뭐였습니까? 무지개를 달아놨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 언약의 약속. 아하, 이제 그 무지개는 뭐예요? 다시는 물로 우리는 죽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비가 오고 홍수가 지금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뭘 지었어? 바벨탑을 지었어요. 높이. 하늘까지 다 올라간다고. 이런 것이 율법 행위예요. 이런 것이 율법 행위. 그렇잖아요. 방주 짓는 것과 바벨탑 짓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노력하고, 부모 공경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고. 이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누가 옆에서 보고 아, 이제 율법주의자, 그럼 그 웃기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말씀대로 뭐 해야 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이 뭐요? 어떤 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목숨을 구해줬는데 여러분 그 위에 다른 건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 빠지면 뭐예요?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혼자 나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덥석 구해줬어, 구해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줄 때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 잃어버린 게 과한 비유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찾아. 그래서 어떻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나 그 다음에 하나 잃어버렸던 드라마크를 찾으면 뭐예요?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친구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기쁨의 잔치를 벌려요. 돌아왔다고. 여기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이렇게 흥청망청 썼는데 이제 자신의 돈이 다 떨어져요. 흥청망청 돈을 썼어요. 얼마나 빨리 돈이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질 때 다른 주변 사람들이 잘 살면 좀 얻어먹을 게 있어, 없어요?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흉년이 들었네. 엎친 데 겹친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나눠주겠습니까? 누가? 인심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말에도 어디서 인심 난다 그래요? 장독입니까? 곡간. 맞아요. 곡간이 풍성해야 인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내 배가 불러야지. 남의 보듯 생각하니. 내가 지금 굶주린데 어떻게 남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살아서 나눠준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뭐요? 뭘 먹었습니까? 돼지가 맞는 쥐염 열매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얼마나 1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뭐요?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주는 자가 있어요?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주는 자가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주신 돈이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 이 사람의 삶은 무슨 삶으로 바꿔줬어요? 기생충 삶을 바꿔. 여기 보니까 붙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붙여 사는 게 뭐 기생충이지. 그렇잖아요. 붙여 사는. 성경 재밌어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네.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주신 돈이 다 떨어지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생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붙어 사는 것은 기생충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재산에 붙어 사는 것은 기생충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뭐요? 다른 사람에게 붙어 살 때 그걸 기생충이라고. 기생충. 기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뭘 했을까요? 아하, 이제 나는 죽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왜요? 이건 사람이니까. 아까 짐승 같은 건 찾아 나섰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아버지가 찾아 나왔단 말은 없어. 그렇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이제 사건이 바꿔지죠. 이에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돌이켜. 이게 회개 아닙니까? 스스로 돌이켜. 방향 전환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처절한 자기의 상태를 이해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뭐 했습니까? 스스로 뭐 했어요? 돌이켜. 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 뭐예요?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의 신앙의 방향은 누구에게로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트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방향 트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서 방향을 들고 아버지 집에로 뭐 해야 됩니까? 가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시간상이 다 아니,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네. 그러니까 아버지 방향,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어나서 가니까 아버지 집이 가까워졌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가는 아버지 집을 찾아.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렇죠? 아버지 시야에 들어오니까 누가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뛰어가서 달려갔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아버지께 오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것만 제가 읽을까요?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심기라. 이 아버지께서면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또 뭐 하자요? 즐기자. 아버지 모습은 항상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목자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여주인의 모습이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찾은 후에는 뭐 했어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침례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뭐예요? 보통 꽃다발을 들고 막 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좀 깊이 명상하십시오. 아버지는 뭐예요? 시야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렇죠? 달려가.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복음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여러분,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여기 비유로, 자,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다. 그 다음에 찾도록 찾아. 그 다음에 여주인이 드라마크를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지고 찾았다. 아버지가 여기서는 뭘 기다렸다 하는 것과 뭐가 같은 맥락의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생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내게로 하라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활 마음대로 나가버렸던 방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소리 듣고 돌아와야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방향을 뭐 하라 말입니까? 바르게 잡으라 하는 말입니다. 방향을 잡아야 돼. 바르게 잡아야 돼. 방향을 바르게 잡으면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달려오시니까, 우리가 보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달려와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기 새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틀면 뭐가 돼요?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죠? 옷을 입혀줘.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야. 수치가 드러나 있는 사람. 아버지의 의로 뭐요? 우리를 덮어줘. 그래서 의는 덮어주신 것을 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이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더러운 그대로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에게 오니,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새 옷으로 우리를 입혀줘. 그게 의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칭했단 말은 의롭단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지금 현재 완전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롭지 않지만 뭐예요?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봐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봐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목에 힘줄 필요 있어요? 예? 아, 나 구원받았다. 목에 힘줄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써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렇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뭘 받았어? 다 구원받았잖아. 다 치유를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딱 한 명 돌아왔어요. 이 성경은 딱 한 명 이야기가 많아요. 9마리 양, 1마리 잃어버린 양, 한 드라마크, 2 아들 가운데 한 아들. 그렇잖아요. 9명 유대 문둥이도 어떻게 다 고침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뻐서 몸이 성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죠. 그런데 한 명, 그것도 그들이 개 취급에, 그렇죠? 사마리아. 그 사람 뭐 했습니까? 거기 보면 재밌어요. 문장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 그렇죠? 하나님께 뭐 하고요?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본분이요. 그렇죠? 이사야 43장이 뭐예요? 우리가 창조되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둥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둥이 사람 아닙니다. 그건 죄인이나 마찬가지. 죽어버린 사람이야. 그 당시에는 문둥이는 죽었다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제? 예?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사람이 됐다고. 사람이 됐으니 사람 본분을 해야죠. 그 사람 본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어떻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습니다. 그 한 문둥병. 그 엎드려 살해하는 한 사마리아 문둥병, 이제 나은 사람이 된 그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만 물론 히브리서에 있으니까 정확해. 그러나 그런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시여자, 은혜의 시여자, 그 시여자에게 어떻게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사례, 이 사례는 월십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뭐 하는 겁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반지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고,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그 집 안에 있었던 누가요? 형님이, 큰아들이 뭐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과 뭐예요? 서기관도 원망했다고 그랬죠. 여기 두 아들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기 동생 아닙니까? 저놈의 그 탕자 같이 아버지 돈도 쓰지도 않고 집에서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뭣도 한 마리 안 잡았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야,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아버지가 사장한데도 목에 힘만 주고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자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요?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마땅치 않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돈을 다 탕진했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 있었던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그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마땅치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육신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죽어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마땅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훈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뭐예요? 마땅한 일을 해야죠. 그 마땅한 일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사람들 돌아오면 뭐 해요? 반지 끼워주고 뭐 해야 돼요? 옷 입혀주고 뭐 해야 돼요? 잔치를 배설해야겠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해된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뭐 해야 돼요?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인죄를 가장 크게 보고 또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걸 좀 적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인한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죄를 짓고는 사람 앞에 나가기가 꺼려워요. 그렇죠? 무섭고. 그러나 우리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뭐예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돌아와. 그 다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동료들을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